봉독했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속이고 포장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상은 다 재앙 속에 있으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 같은 쾌락에 빠져 자신을 부인할 뿐이지 아무도 재앙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바디입니다. 요사이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운동 이런 것 때문에 집안에서 지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세상 노래 가운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후벼 파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게 트로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트로트 붐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 트로트를 듣고 집안에서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 피가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음 언약 아니면 이 시대의 재앙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계속 지금 속고 있습니다. 인간을 끝까지 속이는 존재가 바로 사단인데 이 사단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성인도 훌륭한 영웅도 세계를 정복한 장군도 그 누구도 이 영적 문제만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단은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는 척하면서 끊임없이 사람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재앙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이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를 갖다주는 이 사단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바디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커브먼트. 그냥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이것이 나의 절대 언약이 되어지고 내가 그 절대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이때 비로소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할 때 사단은 결박당하게 되어 있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지금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 평등, 평화, 이념, 온갖 미사 어구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바르게 사는지 세상에는 여러분 정확히 한번 보세요. 기준이 없어요. 전부 그 기준이 나입니다. 나. 전부 현세적이고 물질 중심적이에요. 치열한 생존 경쟁에
성공 중심입니다. 내일이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정유의 시대입니다. 이것이다 싶었고 확신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들이 전부 공허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 가운데,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는 복음만이 희망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인류의 소망인 겁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그 끝은 절망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세계복음화 참된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은 절대 언약, 커브먼트, 언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절대 실패가 없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재앙 속에 살다가 길이 없어서 아예 자포자기 포기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실의 시대입니다. 도저히 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성을 포기하고 인간성이 상실된 상실의 시대입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기회가 없다고 젊은 사람들까지 지금 사포시대, 사포시대 그렇게 말을 있는데 상실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절망은 절대 희망의 시간표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타락해가지고 절대 절망에 이르지 않으면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복음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이 참된 꿈, 참된 드림이에요. 복음 안에서 참된 꿈을 가진 사람은 이때부터 24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꾸고 말하면 24시가 안 된 것은 진정한 꿈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거의 다 병들어 있어요. 육신, 정신, 마음, 영적 온갖 병에 다 걸려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멀쩡하고 가진 것도 많고 성공하고 건강한데 내가 병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더 심각한 병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지금 죽음에 이르는 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장 심각한 영적인 병에 지금 걸려 있어요. 암은 자신이 병든 것을 알지만 이 정신병자들은요 자신이 병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지 않고는 이 병의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만이 참된 치유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말씀 속에서 꿈을 꾸고 이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기도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요 아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정말로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성취된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전쟁 가운데 있어요. 싸움터입니다. 갈등하고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전쟁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지금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말하면 너 죽고 나 살자는 거예요. 응? 왜 그러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진중 논리, 자기 편이 아니면 적폐요. 다 없애버려야 되는 존재들이요. 죽여야 되는 겁니다. 한번 세상 가르침을 보세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아주 대단한 멘토들이 나와가지고 답을 준다고 하는데 하는 얘기들이 뭡니까? 그 핵심이 뭐냐?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곧 답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생에게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언약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 인생 작품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마무리했던 사도행전 19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이 대부흥의 역사는 가장 성경적 전도, 사도행전적 전도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와 아시아의 대부흥 이후에 데메도리오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대소동이 일어났어요. 자, 이때 전도자 바울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수많은 이를 모를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 메이슨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 서기장의 탁월한 개입으로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오늘 이 바울은 원래 계획대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아시아예요? 아시아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유럽으로 이제 떠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에베소의 대역사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뭐였어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였어요? 19장 21절 내가 이 일 위해 뭐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동안 정들었던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뭐 했어요? 말씀으로 뭐 하시죠? 강론하지 않고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 오늘 1절에 말씀으로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권면.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사역 중에 세워진 교회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를 재방문하면서 2절에 보세요. 또 뭐 했어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뭐 했다고요? 네, 권면했다. 자, 여기에서 권하다는 말은요, 팔레칼레오, 간곡하게 다 이른다,
간절하게 알아듣도록 말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 바울은 헬라 곧 아가야 지방으로 이동을 했는데, 자, 이곳은 이제 그 밑에 이제 다시 말하면 아테네, 지금 아테네죠.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지역을 아가야라 그랬습니다. 아가야. 바울은 2차 선교 때에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가서서 이제 이곳에 고린도에 가서 석 달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바울이 이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3개월 머물면서 만고불변의 진리인 정말 이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우리에게 남겨준 고귀한 그런 시간표를 가졌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참 전도자는요, 가만히 있는 것도 전도입니다. 전도자는 많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그 계획 속에 천명을 발견하고 생명 걸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전도예요. 사실 바울은 에베소 그 대부흥 이후에 제가 이 문맥을 보면요, 당장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른 것도 이 고린도 지도를 보시면요,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는요 지척이에요. 한 번 배를 타면 곧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지척에 가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이 고린도에 석 달 동안 머무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로마를 지나서 저 땅끝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비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로마서 15장 22절과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다. 그러나 내가 꼭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인데 가는 길에 너에게 들려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너희의 한송을 받아 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고 로마서 15장에 그렇게 바울이 피력한 것을 보면 바울이 원했던 그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랐던 것 같아요. 결국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지 못하고 고린도에서 먼저 로마서를 기록해 가지고 인편으로 보내고, 그러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완성한 이 바울의 다음 계획은 뭐냐면 이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모교회, 바울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그 유월절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백길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자, 어떤 정보가 이렇게 들려오느냐 하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그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바꿔가지고 백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육로로 자기가 이제 왔던 그 마게도냐 육로를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유대인의 관심을 따돌리기 위해서 예정대로 있던 그 사람들을 배를 태워 보내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만나자 하고 자기는 육로로 해서 이렇게 드로아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바울이 세운 그 각 지역 교회의 대표자들이에요. 대표자. 7명의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4절에 보세요. 베레아 사람 누구예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려진 누구예요?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고, 이렇게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한 이유는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각 교회 지역 교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정성껏 이제 헌금을 모았어요.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과 동행한 겁니다. 이때 그 교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여정에 이제 이 드로아는 이제 아시아입니다. 에베소 그 위에 있는 지역인데,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무르면서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알았어요. 이게 마지막 길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시간표를 알고 하나라도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더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 중심으로, 자, 7절을 보세요. 7절. 자, 이거 잘 읽어야 돼.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이 말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떡을 뗐다는 말은 뭐 먹는 게 아니라 성찬, 예배를 성찬을 했. 떡을 떼어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네. 그 다음 날이면 이제는 작별하고 마지막 고별, 작별로 떠나야 할 그 상황이야. 그들에게 강론, 설교가 아닙니다. 강론할 때 말을 언제까지? 밤중까지 계속한 거예요. 바울의 그 마지막 강론이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의 간절한 이런 중심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강론이 굉장히 길었어요. 엄청나게 길었어요. 9절에 보세요. 이들이 모인 장소는 3층 이 다락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꽤 크고 많은 사람이 움집하였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중에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하나만 켠 게 아니라, 왜? 많이 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옛날에 촛불을 많이 켜거나 등불을 켜는 사람은 압니다. 이 밀폐된 장소에서 등불을 많이 켜면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탔겠죠. 그러니까 막 멀쩡한 사람도 졸음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때 청년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깊은 졸음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져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 바울이 곧바로 설교를, 그 강론을 중단하고 그에게로 달려가서 그를 껴안았다 그랬어요. 그를 안았을 때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난 겁니다. 다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밤새도록 바울이 말씀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바울이 떠났는데 사람들은 살아난 그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전부 깔려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말씀으로 권면하고, 마게도나로 넘어와서도 교회를 순방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이 말씀을 정리하여 로마서라는 어마어마한 성경을 남기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말씀을 나누고, 유두고 사건 이후에도 말이죠, 모임이 해산된 게 아니고 또다시 그 올라가 가지고 떡을 떼며 계속 말씀과 연관된 것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길을 찾는 사람들,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이 땅에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는 영원한 진리예요. 자, 그러면 길을 묻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것부터 돼야 돼요. 뭐부터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부터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말씀이 뭡니까? 검은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세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영이지만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존재의 이유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영적 존재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세요. 사람들은 전부 오병이어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축복이라 생각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이다? 무익하니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과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이 말씀이 흘러가면 그죠? 현장이 살고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어부가 살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 그 다음 뭐가 보이느냐? 말씀이 보이는데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첫째, 어떤 게 보이느냐? 절대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 붙잡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게 뭐로 붙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아줘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이미 깨버렸어요. 사단은 더 이상 복음 가진 자에게 왕노릇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절대 언약으로 붙잡힌 자들에게 뭐가? 사단이 결박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사단이 절대 결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말씀이 절대 언약으로 붙잡힌 자들에게 희생의 피제사,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이 절대 언약으로 붙잡힌 자에게 동정녀 탄생, 임마누엘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보좌의 배경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절대 언약으로 붙잡힌 자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이 되어집니다.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둘째로 말씀이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지면 그 다음 뭐가 오느냐? 반드시 절대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오직의 응답이 나타나요. 오직 어떤 응답?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리.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삼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지옥의 배경, 재앙과 저주, 그리고 뭡니까?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절대 언약, 말씀이 절대 언약으로 붙잡힌 자에게 절대 응답이 오는데 오직의 응답 그리스도,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의 응답 뭐가 나타나지요? 오직 성령. 그래서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절대 응답, 절대 성취를 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요, 오늘 바울처럼 뭐가 나오느냐? 생명을 들어도 아깝지 않을 절대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과거 영세 전에 감추었던 것, 지금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것, 그리고 미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 이 사명이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어떤 곳에, 모든 곳에 이거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남는 이 말씀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너는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계속 언약의 말씀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성취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말씀이 언약이 되면요,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만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고 나는 이 언약의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 언약궤를 만드셔야 돼요. 언약궤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길을 묻는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답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는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궤를 만들어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들은 길이 없어 지금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깊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증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언약궤를 만들어 언약을 따라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